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4장 전체인데요. 민수기 4장이 무려 49절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99면을 전후해서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우리 지난 민수기 3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레위 지파 자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의 핵심은 바로 전진하는 회막의 봉사자들이 해야 할 만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곳이지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오늘날 무슨 캠핑카처럼 바퀴가 달려서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지성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굉장한 수고가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맡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누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보았을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진영을 어떻게 짜고 어떤 전술을 펼치고 어떤 병장기를 소유하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휘관의 장막을 이동시킬 때 누가 나설 것인지 무엇부터 옮길 것인지 이것을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미련해 보여도 이것이 정답이고 진리이며 또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승리는 어떤 전술과 전략과 병장기의 우월함으로 가능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수만의 군세로도 어린아이 하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환난이 닥치거나 겹치거나 큰 고민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직장을 이직해야 하나, 집을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1,000원, 2,000원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혜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도 내 판단과 내 의지로 충분히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진영을 이동할 때조차도,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영을 이동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커다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전술과 진영을 짜는 일에, 소지한 칼날을 날카롭게 벼르는 일에 목숨 갖춰 그들이 최선을 다할 때, 성물을 보자기로 싸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은 파한대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남들이 비웃다 하더라도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안일하게 여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전쟁이 코앞인데 병장기를 갈고 닦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인생은 배교자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또 가나안에 도착하게 돼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치르게 될 정복 전쟁이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이 이동, 성막의 이동을 보좌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서 전쟁은 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동은 전쟁을 위한 이동, 승리를 위한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
제가 아까 역사라고 번역됐다라고 했던 히브리어 차바가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으로 주로 번역이 되었고요. 2장에서는 군대로 주로 번역이 되었는데 민수기 4장에서는 주로 뭐라고 번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봉사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전쟁처럼 여겨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봉사 말고, 이웃 봉사 말고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인 것처럼 목숨을 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임이 후임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실없는 농담 하나만 잘못하기만 해도 영창에 끌려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아무리 이제 폭력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정당한 폭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군대 안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행동하는 병사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폭력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이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실탄은 한 번의 실수로 사상사고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모든 병사들의 피륙은 지위와 짬밥에 관계없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봉사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봉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목숨을 건 긴장감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봉사 자체가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세상의 싸움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 참 인상이 깊었던 것은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본향에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날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에게 마음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전쟁을 한다. 죽기 살기로 세상과 겨루어 승리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그때 우리의 전쟁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과 또 주일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전쟁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이름으로 승전고를 울리고자 자기 자랑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전쟁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병장기를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의 칼날을 갈고 닦으며 주님만 자랑하길 기뻐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기쁨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인도나가는 하나님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고 자신들의 전쟁을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 육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모두 다 헛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인간의 약함으로, 하나님 인간의 강함으로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시느냐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의 전쟁의 주관이 되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쟁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모든 삶의 전쟁터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쁨의 식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진영과 병장기를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회막에 더 집중해야 했던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싸움이어야 함인 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셔서 우리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인 줄 믿사오니 병든이 세상과 신음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치르고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본향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